마태복음 28장은 마지막 부분은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불신자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세례도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도 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명령 이미 우리 봤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뽑으시고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보고 배워 제자 되는 일을 주님께서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우리는 사역 분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사역 분담에 대한 얘기를 살핀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이제 그 핵심적인 원리들을 3가지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일들이 효과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이 가정교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연구해서 만든 형태의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함께 발전해간 그런 교회 모습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던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신이 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들었던 얘기들을 아주 신나게 부담 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을 듣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백해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여 말씀하신 대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도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 교회의 형태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하는 말은 평신도가 지도자가 돼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또 혹은 회당이나 거리에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었는가 하면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소그룹 형태의 교회, 이 2가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서 집에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거 그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서 성경에 굳이 성전에서 모이는 얘기와 함께 집에서도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집에서 음식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애찬도 나누고 성찬도 나누고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가 하면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모습이 있었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성도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앞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아주 중요한 멤버였고
개인적인 일과 그것이 교회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보내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 2절과 3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쓴 말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당시 지역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그러면 로마에 있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 하나로 다 모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로마의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갈라디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는 언제든지 회람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 문안한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편지가 갈라디아 내의 여러 가정교회에 회람이 돼서 모두가 다 바울로부터 온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은혜를 받고 더 견고히 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서 본문으로 같이 우리가 함께 읽은 바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두가 연합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연합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소그룹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인 이유는 가정교회가 여러 교회의 형태 가운데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해서 가정에 모인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방해를 받고 그 다음에 쫓겨나기도 하고 전체가 모이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교회당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는 여러 곳에 가정교회가 많은데 사도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목회자가 없으니까 평신도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마다 성경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했던 그런 교회였고 마침내 승리한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결국 로마가 복음 앞에 굴복하죠. 콘스탄틴 대제가 사인을 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가정교회 위력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는 대형 교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은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출세하려면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해서 이루어낸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생명을 걸고 드렸던 예배가 변질이 되고 제도화되고 의식 위주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신앙이 화석화돼 버리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찾아보기 어렵게 돼버린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때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초대교회는 이중적인 구조, 전체가 모여서 예배했던 연합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주로 유럽, 북미, 한국 말할 것도 없이 건물 짓고 전체가 모이는 교회의 모습만이 일반화되어 버린 교회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정교회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변질됐을까?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 때문에 시작됐던 가정교회, 사실 거기에는 주님의 뜻도 있었고 비밀도 거기 있었는데 그걸 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초대교회 모습과 같지 않은 오늘날의 모습으로 돼버렸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대장장이가 먼 길을 떠나면서 조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발굽에 모형을 하나 딱 주면서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이것을 보고 요렇게 요 사이즈 요 모양으로 100개를 만들어 놓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100개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대장장이가 보여줬던 모양대로 크기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고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가 조수에게 화를 내면서 추궁을 했습니다. 너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조수가 난 참 억울합니다. 저는 분명히 시키는 대로 샘플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대장장이가 만들어준 샘플을 딱 가지고 그걸 보고서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 때도 원래 줬던 샘플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밀어놓고 지금 내가 만든 거를 샘플로 해서 그 다음 걸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거 밀어놓고 그 다음 거는 또 내가 지금 막 만들어낸 걸 샘플로 해서 또 만들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100개쯤 가니까 전혀 다른 크기와 모양의 말발굽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역사에도 견주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들의 가슴에 도전을 해주셔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그런 교회 모습이 변질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사도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도들이 만든 교회를 샘플로 삼아가지고 선배들이 한 교회를 또 보고 흉내를 내고 또 하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교회 형태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가정교회가 심히 약화되면서 무려 1700년 이상을 그렇게 오늘까지 내려오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보여졌던 그 중요한 가정교회의 의미를 놓치고 그냥 이렇게 대형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교회의 전부인 양 그렇게 이해되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배가 이루어 놓은 교회를 답습하다 보니까 처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그 모습이 많이 달라져 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성경에 비추어서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하며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이 가정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고 가정에서 모입니다. 물론 우리 구역도 있고 또 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 있죠. 다락방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모이고 있고 현재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가정교회와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이런 것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락방 혹은 셀, 구역, 속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것은 어떻게 이해됐습니까? 교회의 여러 기관 가운데 하나가 구역이고 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가정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한 기관으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가정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교회 자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부흥해서 또 분열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그 교회가 죽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생명체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가정교회가 그 자체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가정교회를 가장 잘 이해하려고 하면 가정교회는 개척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굉장히 오랫동안들 하셨어요. 많은 분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 신앙이 막 뜨겁고 불붙고 열심이고 감격이 있었던 그런 때가 혹 있었습니까? 제가 셀 리더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 물론 힘들죠. 다 안 갖춰져 있으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선친도 60년대 후반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상적인 농촌교회를 목회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가 센터가 돼서 그 지역에 한 마을이 구성이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또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농촌 지역, 행복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저희 선친에게는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감리교 총회 본부인 총리원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60년대에 이제 그 감리교회를 섬기셨는데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한 60명 이상이 미국에 와서 교환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어요. 그때 아버님도 같이 오셨는데 미국 교단 본부에서 물었대요. 도시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은 이쪽으로, 농촌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은 이쪽으로. 그랬더니 다 도시교회로 가고 아버님만 농촌교회를 가시겠다고 자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하이오 주에 있는 한 농촌교회 가셔서 농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교인들 집에서 처음에는 석 달씩 머무르기로 했는데 서로들 막 오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집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1년을 거하셨어요. 거기 그렇게 사시면서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낮에는 평일날 낮에는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트랙터를 직접 몰기도 하고 기계로 농사도 지어보고 그걸 사진으로 찍고 슬라이드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면서 농촌이 어떻게 해야 자립할 수 있는가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하고 1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루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감리교회가 완전히 파송제였습니다. 감독이 당신은 이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도 받고 그분도 이유 없이 그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감독에게 저는 농촌 목회를 해야 될 테니까 농촌으로 좀 파송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 선친이 이제 감독에게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 가실 수 있는 농촌교회는 한국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파송을 안 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집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마루에다가 강대상 조그만 거 만들어 놓고 문을 다 열어놓고 방마다 앉아서 이제 마루를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교회는 경기도 고양군 저희 살던 집입니다. 진관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진관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절이 오래된 절이 거기 있어요. 절 때문에 진관리가 된 건지 진관리 때문에 진관사가 생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개척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나가서 어른들 전도하고요.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나가서 제 친구들 먼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조를 짜가지고 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여간 아이들이 그 당시에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다 그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개척을 하니까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지 몰라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그때 다 어려울 때인데 국수를 사가지고 국수를 삶아서 같이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이 저희 집에다가 TV를 한 대 사서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또 다 남아가지고 이제 TV 옥수수 삶아 먹으면서 전부 TV 구경하고 밤늦게 끝나면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잘나고 이제 이불 펴야 되니까 청소를 하면 흙이 막 이만큼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즐거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 당시에 다 찾아서 했어요. 그때 주보를 만드는데 요즘같이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리방 오일 먹인 종이 이렇게 철필로 긁어갖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가리방 긁어가지고 등사기에다가 밀어서 주보도 만들고 문해지도 만들고 문학의 밤도 하고 그 당시에 가지고 개척교회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맹인들이 있는 그런 여맹원이라고 하는 데도 찾아가고 군부대도 찾아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동네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됐습니다. 제 친구들 다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 가운데 여럿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에 서울서 사업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들어올 때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분을 만나고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되고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도 생기고 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된 분도 계시고, 그때 저희 선친이 10년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개척해서, 근데 그동안에 한 40여 명 정도가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 10년여간에 예수 믿게 된 분들 가운데 어떤 집은 지금 보니까 아들 3형제가 다 목사가 됐어요. 그런 집이 2가정이나 있어요. 이분들 만나면 언제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옛날 얘기하면 그렇게 감격이 있어요. 돌아보니까 개척교회를 섬긴 거, 그건 의무가 아니었고 그것은 특권이었고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안식년 기간 중에 인천에서 저희 형님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 전부 모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 진광교회 출신들이 한 3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모여서 옛날 얘기하는데 그렇게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목회 중에 그렇게 해본다고, 저희 아버지가 하신 걸 흉내내서 해본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아마 제자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 어른이 했던 대로 나도 또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힘들지만 감격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의무고 힘들고 뭐 그것만 아니고 그건 특권입니다. 얼마나 개척교회 열심히 있습니까? 개척교회는 안내위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전도대원 따로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안내위원이고 모두가 다 전도대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교회 얘기하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어떻게든지 한번 데려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교회 누가 새로운 사람이 한번 오면 안내위원 누구야 그럽니까? 다 달려들어가지고 어서 오라고 환영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교회 일에 참여합니다. 자기가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사귐도 깊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교회만 있으면 몇 사람 열심인 사람 다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하는데 내가 나서면 주제넘지,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가정교회는 모두의 손길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를 섬기면 책임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내게 달려있어. 그러니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인 가정교회는 한마디로 개척교회다, 그렇게 이해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이런 질문도 생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정교회가 그 형태가 현대에도 효과적인가? 그렇습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중국 처속교회 얘기를 좀 해야 할 것입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엄청난 기독교 탄압이 벌어진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교회는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는 구금이 되든지 아니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다 추방돼서 한 명도 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빼앗겨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를, 신앙을 염려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등소평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 염려를 가지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서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 모택동 정권 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약 100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호가 개방돼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죽의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어두움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통과했는데 놀랍게도 적게 잡아 1000만의 성도들이 중국 땅에 있는 것을, 최소한도 10배로 교회가 자라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정교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교회당이 없으니까, 또 예배드리면 핍박하니까 가정에서 숨어서 몰래 예배드렸습니다. 목회자 다 붙들려가고 다 처형당했으니까 평신도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책 다 빼앗겼으니까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중국 교회는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신약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경험한 중국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부흥을 경험한 중국의 초속교회, 가정교회, 그들이야말로 마지막 선교의 대안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복음이 서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제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데, 이슬람권을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도자, 목회자 다 잃고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예배당도 없이 그냥 가정에서 성경도 없이 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고난을 통과하며 믿음을 지켰던 가정교회야말로 이슬람권을 복음화하고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시대 선교의 마지막 대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이 시대에도 능력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의 기초를 놓으려고 합니다. 가정교회 모임을 목장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꼭 무슨 이름을 꼭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에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굳이 그렇게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목장 뭐 하는 곳이죠? 양이 뛰노는 곳이에요. 거기서 풀도 뜯어먹고 병이 났다가 치료도 받고 거기서 새끼도 낳고 그런 것이 목장입니다. 셀 그러면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뭔가. 그런데 목장 그러면 아주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양들이 거기서 뛰놀고 자라고. 평신도 지도자를 목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돌보고 치는 거죠. 병들면 끌어안고 날 때까지 돌봐주고 그런 사람이 목자죠. 셀리더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금방 감이 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목자 그러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명칭의 변화도 중요하겠다,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자, 주님께서 내 양떼를 부탁한다,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신약시대, 신약교회는, 신약 성경은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명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고 목양하는, 키우는 목자가 되어져서 양을 돌보는, 그래서 내가 수고한 자리에 불신자가 들어와서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새끼를 낳기도 하고 다른 교회가 개척이 되기도 하고, 이런 감격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나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 일을 준비하면서 우선적으로 목자로 헌신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역,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역의 비전이구나. 내가 그냥 평생 평신도기 때문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직접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그렇게 살아보겠다. 나를 통해서 제자된 이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미래를 꿈꾸면서 내 삶을 그렇게 드려보겠다. 오늘까지 몇 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사역의 비전을 품고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신앙 경력이라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나는 신앙 경력이 짧아서 목자를 못합니다, 그럴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 경력으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총임을 믿습니까? 이 은혜를 가슴으로 받은 사람들은 목자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서 목자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몰라서 목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자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자체가 사역을 나누어 하기 때문에 그 사역 속에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내가 남은 생에 그렇게 한번 섬겨보며 사역자로 한번 살겠다, 이 비전에 헌신할 수 있는 섬기는 자세만 있으면 누구든지 목자로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면 같이 훈련받을 것입니다. 같이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떠온 하인들만이 알았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자를 세우는 일이 강제로, 이건 집사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맡기는 형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비전이 눈에 보여져서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보 사이에 목자 지원서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름만 쓰시고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석주, 넉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이 캐나다의 이민자로 살면서 제자 키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드시면, 나는 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교회 나온 거 오래된 것으로 하고 또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못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당부하여 맡기신 일입니다. 현재 셀 안에서도 서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이 일을 한번 좀 해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서로 용기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룹으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헌신하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역을 해야 할 위치의 사람들인데, 다 보니까 사역할 만한 사람들인데 사역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따가 광고 시간에 좀 여러분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면서 제출해 주세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 어른들이 몇 분 참석 못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좀 자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기초를 놓는 이 일은 장년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EM에서도 이 가정교회를 세워가려고 같이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이시도, 청년들도, 아동들도 목자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눈들이 열려지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부서가 함께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정녕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교회, 함께 꿈꾸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기다립니다. 헌신하면 우리 주님이 존귀히 써주실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부부별로 부부 단위로 이렇게 목장을 이루게 됩니다. 목자가 있으면 2가정 혹은 3가정 기존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도해서 불신자 같이 협력해서 불신자를 데려다가 교회는 안 나와도 가정교회는 나오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되면 거기서부터 교회로 나와 세례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로 함께 자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부가 함께 이 사역에 헌신합니다. 어떠면 낮 시간에 모여야 하는 여성도들만의 그런 목장이 혹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목장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 목장이 될지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교회는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구조가 갖춰지면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정해서 나가게 될 것이고 개척 멤버가 돼서 목장을
아름답고 풍성한 기름진 꼴이 있는 그런 목장으로 세워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목자로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목원으로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각각 분담하고 사역을 나눠서. 그러니까 그 일에 꿈을 꾸고 한번 내가 목자로 헌신하겠다. 많은 목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분들은 기록해서 내주시면 아주 준비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나가시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비전을 품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훈련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고, 그래서 금년 40년에 이 기초를 놓고 또 다른 40년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발걸음을 떼고 그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